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누가복음 19장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우리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 있는 말씀, 신약성경 127페이지 자, 찾으셨으면 한 구절씩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콩나무에 올라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니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야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시옵소서. 이것을 부족한 일이 있으면 사방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거룩한 안식일에 우리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얻는 귀한 안식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그런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앞을 못 보는 우리 소경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소경 입장에서 좋았을까요? 이보다도 더 좋은 것이 있을까요? 아마 이 세상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그 은혜를 이 소경이 가진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얻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하나님의 집, 또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영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며 또 예배를 이렇게 주관하고 계시고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주님을 찾아서 나중에 이와 같이 큰 은혜를 얻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주님, 믿는 이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에 절개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또 안식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죠.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셔서 큰 은혜를 이렇게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을 그는 가졌죠. 우리도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기회를 놓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금 이 기회가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기회를 잘 잡을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드릴 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뭐 늘 드리는 거지 이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간절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내가 한 말씀도 떨어뜨리지 않고 다 내가 받으리라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죠. 또한 우리가 선한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베푸는 좋은 일을 베푸는 선행도 또 봉사도 또 전도도 나에게 마지막 기회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면
더욱 간절해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소경 바디메와 같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인자, 예수님께서 인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죠. 사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인자, 사람인 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자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자에 온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학기는 오늘 말씀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그저 그냥 소경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곧 나를 위해서 오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받으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귀한 구원을 이렇게 받고 누리시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인자의 모습으로 오셨죠.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몸을 가지고 오시는 것은요, 성경 곳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해서 또 예표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이미 4000년 전에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이 뱀이 지금 여자를 유혹했잖아요, 그죠? 그 범죄한 이 뱀을 우리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 뱀의 머리를 짓밟는 일이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 예수님께서 인자의 모습, 사람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실 이 마귀의 머리를 짓밟으시고 또 그들에게 그에게 빼앗긴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정말 이 4000년 전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말씀하셨고 성경의 곳곳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 안에서 이 구원의 경륜 안에서는 세상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획하고 계셨죠.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때가 되어서 이제 4000년이 지난 후에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인자의 모습,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을 구원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이렇게 2000년 전에 오셨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은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고 계십니다. 2000년 전에 이렇게 보여주셨고 그 분이 지금도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들을 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구원을 주시려고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진 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가지고 오셨는데 어떤 사람과 만나기를 원하시는지 또 만나서 무엇을 변화시켜 주시는지를 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오늘 우리 삭개를 통해서 보여준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께 구원을 얻는 귀한 사람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구원하시고 내가 이 자를 위해서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와 같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우리 예수님을 발견하시고 그분을 영접하시고 또 그분께 구원을 얻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한 한 사람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삭개오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볼까요?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자, 우리 여기에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리고에 사는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여리고는 교통의 요지였어요. 큰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기 북쪽에 있는 이런 사람이 예루살렘에 오르기 위해서 이렇게 거쳐가는 곳이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지나가시는 길에 삭개오를 만나시고 또 삭개오의 집에 이렇게 머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삭개오는 어떤 사람인가?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죠. 삭개오는 세리라고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또 세리의 우두머리, 세리장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리라고 하는 것은 이 돈을 세금을 거두는 이러한 직업이에요. 세금을 거두는.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치하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다 걷어가지고 로마에 이렇게 상납을 하는 것이에요. 나머지로 이렇게 이제 살고 있는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 한국에서도 일제 치하에서 친일파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비슷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라고 하는 그런 직업은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그는 돈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는 부자였습니다. 돈은 많았지만 그러나 동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 손가락질 당하는 이러한 사람이었고요. 또 버림받는 그러한 이 외로운 그러한 삶을 이렇게 살아가게 되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여겼죠. 또 한편으로 그는 키가 굉장히 작았던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좀 보고 싶은데 너무 많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 있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때 이 삭개오가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다음에 생각을 하다가 이제 방법이 생각이 났죠. 바로 이 뽕나무가 있었는데 이 뽕나무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을 좀 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우리 뽕나무에 올라가서 이제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삭개오처럼 이렇게 당점이 있어요. 돈은 있지만 친구가 없는 이러한 사람이었고 또 높은 직위는 있지만 외모적으로 이렇게 좀 키가 작은 그런 단점이 있었죠. 삭개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나 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장점도 있고요, 단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머리는 좋지만 또 사람들에게 저는 사람은 참 약삭빠른 이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또 평가를 받는 이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성실한 이란 사람인데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융통성이 없는 이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또 평가를 받는 이란 사람도 있기도 하고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과묵한 이란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이렇게 좀 몸이 건조한 이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평가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은 어떨까요? 나름대로 장점이 있지만 사실은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람들은 보면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에요. 죄인이고 구원받아야 할 그런 존재임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삭개오가 이제 예수님을 좀 보고 싶어가지고 뽕나무 위에까지 올라가서 자기의 작은 키의 단점을 보완해서 지금 높은 곳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가는 길을 멈추고 우리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보이신 삭개오를 향해서 보이신 세 가지의 동작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동작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로 우리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자,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뽕나무 위에 이렇게 지금 올라가 있는 이 삭개오를 지금 우러러 보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러러 보셨다. 왜 우러러 보셨을까요?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있으니까 이렇게 우러러 이제 높은 곳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죠? 그렇게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러러 이렇게 보았는데 그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쫓아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발을 멈추게 하고 또 예수님을 우러러 보게 한 이 삭개오의 그 모습을 마치 예수님께서 칭찬하듯이 예수님께서 우러러 보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러러 삭개오를 보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무엇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무엇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이 삭개오에 있었어요. 멈춰서 예수님께서 고개를 들어서 삭개오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삭개오의 무엇을 보았을까요? 삭개오의 얼굴을 보았을까요? 삭개오의 어떤 직업을 보았을까요? 아니면 삭개오가 가진 것을 보았을까요? 부자인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았을까요? 아니면 이 삭개오의 이 작은 키를 이렇게 보았을까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이렇게 멈추게 한 걸까요? 걸음을 멈추고 삭개오를 이렇게 주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을까요? 무엇이 예수님의 얼굴을 삭개오를 향하도록 그렇게 한 것일까요? 그것은 곧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하고 하는 그런 열정, 그죠?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좀 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게는 단점이 있었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을 좀 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뽕나무 위에 올라간다는 것은 좀 체면을 구기는 일이에요. 이 지금 삭개오가 나이가 젊은 것도 아니고 어린 아이들도 아니고 옛날에 옷을 입었을 때 굉장히 좀 펑퍼머지만 그런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이란 사람들은 속옷도 없이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에게 밑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에게 높은 곳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수치스러운 것들을 보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올라가게 되면 사람들이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지금 또 지금 세리가 또 세리장 우두머리였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의 시선, 그것도 자기의 어떤 체명,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 다 무시하고 예수님을 좀 보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이 가득했던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누구일까? 정말 예수님이 백성들을 구하고 우리 민족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실까? 좀 예수님에 대한 궁금함과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이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그 열정, 예수님을 보고자 하고 하는 그 열정을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귀하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 열정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걸음을 멈추고 삭개오를 향해서 우러러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삭개오라고 하는 그런 말은 우리 청결한, 의로운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청결한, 의로운.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삭개오를 부를 때마다 어떻게 됐을까요? 청결하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너무 돈만 밝히면서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많이 좀 자책도 있고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삭개오,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참 안타까워했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은 마치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아요. 지금 로마의 치하에서 지금 너무나 괴롭힘을 당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삭개오도 사실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족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구원하려고 오신, 또 그냥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께서 큰 능력을 이렇게 행하신 것들을 이렇게 듣게 되었을 때 저분을 좀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주 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뽕나무에 올라가서 우리 주님을 이렇게 보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인자의 모습으로 오기 위해서 얼마 동안 참으셨다고요? 얼마 동안 기다리셨다고요? 4,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기다렸다가,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다고 한다면 정말 그분을 보고 싶지 않을까요? 성경을 믿는 이런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데 그분이 오셨다고 한다면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관심이 없고 그런 사람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찾는 이런 사람들, 만나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들을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귀하게 보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궁금해하는 이런 사람의 그 앞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뚝 서시고 그를 우러러 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 그렇죠? 우리의 모든 것을 지금 보살펴주고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이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또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소개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 때 많은 이런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그래? 정말 그렇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스스로 자연스럽게 있는 것이 없죠. 여러분, 우리 종이 자연스럽게 있습니까? 이것이 한 1억 년, 2억 년 되면 광물들이 막 모아져 가지고 이렇게 종이 될 수 있을까요? 종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것도 다 사람이 계획해가지고 설계해서 만든 거죠, 그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만든 것보다 더 정교하게 생명을 갖춘 그런 존재, 식물이든지 동물이든지, 그죠? 누군가가 설계를 하고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나도 좀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실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우러러 보십니다. 우러러 보셔요. 우리가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이렇게 우리 참예수교회는 성령을 받아서 이렇게 기도하면 이상한 이제 기도를 하죠. 처음에 왔을 때 많은 이런 사람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상하다. 이상한데 나 이상한데 빠지고 싶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섭다. 나 더 이상 가고 싶지 않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저게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나도 여기에 계속 있으면 나도 저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 이런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거룩한 거에 대한 그런 열정이 있는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우리 가정이 정말 어려운데
하나님을 믿고 이런 어려움을 좀 해결해 볼까? 이렇게 가족들이 서로 상의해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질병에 구원하시는 것,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것, 또 영원한 천국에 대한 그러한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될 때, 우리도 좀 이 세상에 우리가 사람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 아니죠, 그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정말 죄가 없고 항상 즐거움만 있는 그런 곳이 있다고 한다면 좀 가보고 싶다. 관심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호기심이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심을 삭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잃어버린 이러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4,000년이 지난 후에 우리 주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로 한번 보기를 원하고 관심을 갖기를 원하고, 그죠? 만나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다른 이런 사람들보다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왔지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삭개를 영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또 주님의 뜻을 깨닫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삭개의 순수한 그 열정을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이런 이 귀한 열정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우리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을 찾는 그런 마음이 늘 항상 가득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 삭개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발을 멈추시고 삭개오를 향해서 보시고 또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겠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불러주셔요. 그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삭개오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이름을 알았을까요? 어떻게 그 이름을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만민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은 사람의 지음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름을 불러줬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이 삭개오를 안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죠. 사람은 막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외워야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름만 안다고 해서 다 아는 것은 아니지, 그죠? 오늘 이렇게 또 호영이 어린이가 이렇게 또 왔습니다. 2주 전에 왔었는데 또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렇게 교회할 때 이 사람들 왜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지 도대체? 굉장히 한편으로 당황스럽고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곳에 계속 있으면 나도 저 사람들과 같이 저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그렇게 구도의 생활을 하다가 저도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또 성령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축구를 좋아해가지고 우리가 호영이가 지금 와가지고 있는데요. 축구 잘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축구를 잘할 수 있도록 체력도 관리해 주시고 지금까지 살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 나를 이 세상에서 지으신 하나님, 또 나를 이렇게 보살펴주고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우리 호영이의 심령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이 삭개오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지으신 자이시고 세상의 모든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삭개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 주님께서 아신 것이에요. 또 예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을 아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이름을 잘 알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했던 이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의 힘으로 저들을 좀 구원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그를 구원하고자 애쓴 이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이렇게 사랑하니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그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불러줘요. 모세야, 모세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요. 그가 누구인지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성막 안에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를 떠나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우리 하나님께서 그가 외롭지 않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부르십니다. 그의 모든 것을 아울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라는 뜻이죠. 그죠? 또 당신의 백성들을 막 핍박하고 있는 이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핍박하는 이러한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셔요. 사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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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울아. 지금 너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이러한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불러주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무슨 처지에 있는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꿈에 한 자매에게 나타났어요. 코로나를 핑계대가지고 예배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 자매에게 나타났죠. 은혜야, 은혜야, 지금 뭐 하고 있냐?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잘 알고 계셔요. 우리의 상황. 그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가오시고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삭개오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때때로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시면서 힘을 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또 주님께서 징계를 하시면서 너 왜 그렇게 살고 있느냐, 나에게로 돌아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그런 예수님에 대한 열정이 있는 이러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나 기뻐해가지고 내려와서 즐겁게 예수님을 영접하였다,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영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삭개오를 찾으시고 삭개오에게 말을 건네시고 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별명이 그래서 말씀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셔요. 하나님은 별명이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늘 말을 걸고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들, 이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걸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여기 있다. 그죠? 내가 여기 있다. 나를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거는 거예요. 우리가 신기한 모습을 보게 되면 이게 도대체 뭐지?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관심을 갖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만드시고 관심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준비하셔서 주심을 알아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거시는 거예요. 창조물을 통해서. 왜냐하면 창조물 가운데는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죠.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딱 안전하게 보호하셨죠. 내가 너희의 편이다 라고 그렇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홍해의 물을 쫙 가르시면서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을 걸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끊임없이 이 광야에서 만나를 이렇게 내려주면서 내가 너희의 모든 생명을 이렇게 지키고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러한 사람들, 우리 주님께서 그 10년 가운데서 함께 살게 됩니다. 함께 역사하게 됩니다. 삭개오에게 무엇보다도 내가 내 집에 유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가정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건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죠? 너희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나에게로 돌아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만나시고 또 말을 건네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너희를 안다. 나는 너희의 구원자다. 그죠? 나에게 물 좀 달라 라고 그렇게 주동적으로 말을 거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거실 때 우리가 말을 듣고 또 주님께서 들어오시기를 청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도를 통해서 또한 말씀하실 때 어떤 사람들이 복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이러한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우리 1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며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듣는 이런 사람들이 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들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의 10년 가운데서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확신하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근거해서 말씀을 이렇게 했겠죠. 그때 예수님을 두고 하신 말씀이구나.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그들은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통해서 또 선지자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주시지만 또한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이러한 사람들은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먹고 마시겠다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열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을 듣는 이러한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정말 참 순수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바울 사도가 전한 그런 복음을 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흡수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곳에서 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모든 곳에서 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는 바울 사도의 말을 듣지 않는 이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사도일까? 사도인 척하는 걸 거야 라고 그렇게 믿지 않는 이란 사람들도 있고요. 말을 듣지 않는 이란 사람들이 있었고요. 당신이 사도라고 하면 추천서, 예루살렘에 가서 추천서를 가지고 와라, 그래야지 우리가 믿겠다라고 하는 이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단순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을 근거로 한 그러한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게 될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성령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주님과 함께 우리가 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실 때 기뻐하며 그를 자기의 집으로 이렇게 초대를 하게 되죠. 그 뒤에 우리 6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19장 6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많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가는 것을 보고 수군거렸어요. 수군거렸습니다. 수군이라는 건 부정적인 그런 말로 많이 사용이 되죠.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함께 들어간다, 그와 먹고 마신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인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구나, 저가 죄인인지도 알지 못하는 이러한 분이시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예수님의 행위를 비난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로 수군수군 하는지 다 잘 압니다. 삭개오가 누군지를 아시고, 그죠? 옆에 있는 이란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다 잘 알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들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뚜벅뚜벅 지금 삭개오의 집에 이렇게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 죄인과 함께 그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그 죄인과 공범이다라고 그렇게 여겼어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여겼습니다. 죄인의 집에 들어가게 되면 같은 죄인이다,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면 같은 부류다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집에 들어갔을 때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평가하고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수군거림에 상관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들어가셔서 삭개오와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마치 우리 삭개오가 자기 모든 단점을 극복하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막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가졌죠. 그런 것들처럼 이 삭개오가 이 자기의 약한 점을 극복해서 그런 열정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더 큰 열정을 가지고 계셔요. 사람들의 비난, 사람들의 멸시, 유대인들의 어떤 전통,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사람들의 어떤 보는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의 집에 뚜벅뚜벅 이렇게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모든 현실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그와 먹고 마시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한계를 극복하고 들어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마음을 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10년 가운데 그 집에 들어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사마리아 사람 여인을 또 만나시기도 하고 하셨죠.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남편 5을 둔 여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신앙의 열정이 있음을 이렇게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거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하십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하고 상종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당신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것도 남자 여자 간의 어떤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할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도 초월하십니다. 그런 관계, 그러한 현실적인 어려움도 극복을 하시면서 우리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의 상대가 되시고, 그 다음에 구원을 소개하시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또 죽을 병이 걸린 이러한 사람들, 희망이 없는 이러한 사람들에게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손을 내미시고 그들을 일깨우시고 또 그를 살리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또 사람들이 별로 천박하게 여기는 이런 사람들도 우리 주님께서 그를 맞이하시며 또 그를 구원으로 초대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또 죄인의 집에도 들어가시고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들도 영접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고 올라가신 분이시라고 했죠. 우리가 마음을 열면 어린 아이다 할지라도 5살, 6살 먹은 아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성령을 받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뭘 안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실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린 아이들도 진실한 순수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다 들어가셔서 그와 함께 사귀시겠다, 교제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큰 사랑을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크게 감격을 하게 됩니다. 그죠? 예수님과 만나게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의 더 풍성한 그런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되겠죠? 삭개오는 예수님을 초대하고 나서 큰 변화를 이렇게 일으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삭개오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 내가 나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엄청난 작정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기의 소유, 그는 부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지도 않았을 텐데 자기가 소유의 절반을 이렇게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지만 모든 보좌를 버리시고 가난한 자, 또 죄인인 이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그 정신을 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도 가난한 자, 정말 세상에서 어렵게 사는 이러한 사람들 나만 이렇게 누리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내가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토색한 것이 있으면 사람들의 것을 억지로 빼앗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4배나 더해서 돌려주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에 보게 되면 이제 그런 경우가 있게 되면 그 원금에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주라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이 삭개오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4배나 돌려주겠다라고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한다면 정말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이런 사람들의 변화된 진정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이와 같이 삶이 바뀌어집니다. 인격적으로 이렇게 변화가 이렇게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진정한 그런 신앙으로서 변화가 되는 것이죠. 성령의 마음을 알고 성령의 뜻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맺게 됩니다. 주님께서 아름다운 마음을 소유하신 것처럼 또 주님께서 겸비한 마음을 소유한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또 선하신 마음을 가진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의로운 마음을 가지신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과 사귀고 예수님과 함께하게 되면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변화될 것임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그 짧은 시간에 그런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10년, 20년 됐지만 변화되지 않는 것은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금방금방 변화가 돼요. 바뀌어집니다. 삶이 바뀌어져요. 전능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는데 아무런 일이 없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거룩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는데 우리가 만나지 않고 늘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게 된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은 것이에요. 그렇죠? 만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과의 만남이 필요한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의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삭개오가 그렇게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진정한 예수를 만나서 과거의 모든 것을 청산하고 회개의 참된 열매를 맺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야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음성을 귀를 담아서는 안 됩니다. 귀를 막고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불의한 모습을 지적하십니다. 그죠?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들을 지적하셔요. 우리가 막 타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주님께서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점점 변화가 돼요. 변화가 됩니다. 그러나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고 말씀을 안 듣는 것처럼 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삭개오야 내 집에 가야겠다라고 하는데 듣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예수를 모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변화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와 같이 우리가 그렇게 변화가 돼야 되겠죠. 오늘 삭개오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삭개오를 부르신 것처럼 오늘날 구원하고자 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위에서 만나시고 또 찾아오셔서 그들을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그런 분으로 오심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삭개오처럼 우리가 순수한 열정, 순수한 관심, 순수한 우리가 신앙의 열심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이러한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이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이미 믿었었고 좀 믿고 있고 믿는다고 하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로서 우리가 어떤 것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될까요? 우리 계시록 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계시록 2장 3장이군요. 3장 계시록 3장 18절 19절 3장 18절 19절 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성도라고 하지만 우리 예수님 보시기에 마음 문을 딱 닫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문을 좀 열어달라. 내가 너희와 함께 들어가서 너희와 함께 먹고 즐거워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런 참된 평안, 참된 기쁨이 가득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열어야 될까요? 어디에 마음을 두고 열정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 주님께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나에게서 불로 연단된 금을 사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금을 사라. 우리가 사야 할 금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정금보다도 더 단련되어 있는 더 귀중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셔요. 예수님께서 말을 거시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서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그죠? 그 교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은 등한시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만 신경을 쓰고 그러면 될까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사라진 것입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이런 열정을 가져야 돼요. 주님을 말씀으로 만나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걸려고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언약을 발라서 보게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언약,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령의 큰 은혜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 깊은 것, 곧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강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곧 주님과의 교제예요. 직접적인 교제입니다. 만나는 것이에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 안에서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함을 얻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와 같이 우리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가 이 일에 열심을 내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오늘 우리 예수를 만나서 구원을 얻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늘 우리와 함께 사귀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또한 참된 진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서 온전하게 이루시고자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늘 이와 같은 이 만남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같이 아름답게 또 선하게 또 의롭게 변화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드러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1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왜 주님을 피하느냐. 피하지 말라.